여러분들은 요즘에 주로 누구와 함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성공할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또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아주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말하는 것만큼 더 긍정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좋으신 주님, 긍정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우리 삶은 아름다운 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며,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삶은 더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함께해야 될 그 예수님은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표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못난 모습 보이고 부족한 모습 보이면 이제 너와 나는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을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누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더 큰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실패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참 신앙 좋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여삐 보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크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장점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장점을 크게 보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러우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너그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지난 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난 날에 대해서 자책했다라고 한다면 하갈을 취하고 또 이스마엘을 취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책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오늘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그 광야에서 얼마든지 길을 낼 수가 있고 너희들의 삶이 사막과 같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을 옥토로 만들게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그 실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나의 나이가 99살이고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99세,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내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났어도 주님께서 또 찾아오실 것이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느냐. 나 같은 사람은 물고기나 잡아야 돼. 이러한 말은 체념적인 말이고 비관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나 잡아야 돼 하는 것은 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오늘을 바라보는 자이며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의 이러한 점은 참 놀랍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한경직 목사님은 한 번도 후배 목사님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정적인 말이었고 의심의 말이었고 낙심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그 부활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걸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것은 역시 그 마음이 과거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체험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과 내 심령의 부활이 합치가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말씀이 되고 나의 장래를 위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형편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재해 주실 것이며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성령 체험이 함께하기를 때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저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6명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합쳐서
7명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을 때에는 이 6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 한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자. 여러분 21장 이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다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꺾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가정이 가난하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 형편에 내가 무슨 대학을 가겠으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낙심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남편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믿어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남편도 똑같이 그래. 우리가 같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면 늘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누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6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하는 그 부정적인 말에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다 똑같이 쫓아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갔을 때, 이 부정적인 말을 따라갔을 때 그날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자마자 자기가 본래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받았는데 그 죄수복은 다른 죄수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복을 입었는데 그 죄수복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종이 쪽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 안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빅터 프랭클 씨는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쪽지에 있는 그 글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날마다 읽는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 씨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내가 이 모든 경험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처음에는 낙심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인 그 다음 날부터는 거리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유리 조각을 주어서 날마다 면도를 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말이죠. 여러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니 여러분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날마다 독일 나치가 이 가스실에다가 집어넣을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실 앞에 올 때마다 깨끗하게 면도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차마 그 사람을 그 가스실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2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그가 1996년도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순간, 기적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인내로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는데 제자들이 발견할 때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밤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질 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이 있는 사람 옆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너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없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면은 다 발뺌을 하게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손해볼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힘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잠시 떨어지시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 발자국 뛰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나에게 가까워 주시고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빈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호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호 씨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아들 김진호 군은 그 장애인 수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자폐아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호군 어머니는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부담감,
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을 그 아들 진호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라.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진호군은 내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진호군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호군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내 부담감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호를 보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그 아들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 진호군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격려하는 자가 되었고 그 아들이 장애인 수영 올림픽에서 우승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감동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이 빈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빈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 끝났다. 그러한 신호가 아니고 내 삶에 빈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빈손이 됩니까? 물질이 떨어졌을 때 빈손이 되죠. 내 몸이 약해졌을 때 빈손이 되죠. 또 우리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가 될 때에 빈손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빈손이 됩니다. 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앞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비판받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이 비판과 다른 사람의 그 판단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렇구나.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다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또 남에게 상처를 줘요. 땅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상식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왜 비판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앞에서도 유대 사람 앞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도 땅 끝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그 훈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받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사람 앞에서도 유대 사람 앞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도 땅끝의 사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내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내 가정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나의 직장,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내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늘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 빈손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 경험을 바꾸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뿐 아니라 내가 못났을 때에도 나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